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산상수훈 2탄,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아멘. 네. 지난주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부분과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번에 서론 부분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복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복,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 그게 이제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 복이죠. 천국.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천국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짚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성경이 어느 것 하나 뭐 덜 중요하고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팔복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사실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도 이 팔복의 말씀을 좋아해요. 어떤 복을 받는 비결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어떤 윤리나 도덕을 찾아서 오히려 죄만 더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 내용이 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빛과 소금, 세 번째가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게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 제목이에요. 이 제목들만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테마들이 전부 사복음서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엑기스로 담고 있는 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 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것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제목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인데, 심령이 뭐죠? 심령이 뭐기에 그것을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심자는 뭐 마음 심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은 이제 그 영을 얘기하는 거, 소울 그 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뭐 그런 어렵죠. 쉽습니까? 심령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 말씀의 정확한 진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찾으려고 해보시면 되세요. 문제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 쉽게 가는 법이 있죠. 답에서 문제를 찾으면 쉬운 거예요. 다시 질문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그 심령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천국은 누가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예, 다시 처음서부터.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아주 간단한 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럼 뭐, 심령 가난한 법을 배우러 왔어요? 여기서 그럼 제가 단 가르쳐 드릴까요? 단? 수련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100% 충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심령 그러면 이게 마음 심자고 뭐고 모르겠어 막 이상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예수 믿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100%인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천국이라는 명제라면 천국은 예수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으니까 심령의 가난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네. 얘들아, 너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보통은 어떤 금전적인 가난이나 아니면 내가 가방줄이 짧은 거에 대한 그런 오해. 내가 뭔가 부족한 거에 대한 것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해해요. 또 아니면 내가 겸손한 거. 내가 남보다 좀 내가 겸손하지. 내가 양보를 좀 잘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좀 잘 봐도 나는 괜찮지. 요게 심령의 가난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설명하고 다른 건데 우리는 그쪽으로 해석하길 좋아해요. 심령 가난 그러면 왠지 착한 거, 손해보는 거, 내가 좀 내 것을 희생해서 양보하는 거. 근데 심령의 가난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윤리적이거나 어떤 재능적, 경제적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도요, 이 부자들처럼 예수 안 믿어요. 네, 여러분 다 가난하신가요? 정말 가난한 분들은요, 부자들도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가난한 분들도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힘과 권력, 자기 양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지만 가난한 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고시원을 한 2년 이렇게 고시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요새 고시원이요. 옛날 공부하는 이런 고시원이 아니라 다 이렇게 자는 곳, 먹는 것을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저소득 분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 고시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제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잘 예수 안 믿더라고요. 네. 그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도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 그 예수님 무덤 있는 그 땅이 그 동산이 다 그 양반 거였거든요. 부자였는데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어떤 금전적인 가난도 아니고 겸손한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당연히 온유한 마음도 아니고 정직한 마음, 양심 있는 마음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율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철학 가치가 심령의 가난이라면
그건 굉장한 오류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치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10년 가난 그러면 겸손한 게 10년의 가난이라고 그럴듯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어떤 가치로 구원을 얻게 되는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종교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사람 많아요. 특히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 정말 착한 친구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는데 심령 가난하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흑암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이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 비춰줘야 그 흑암과 공허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처럼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흑암과 공허의 상태로 있는 게.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목욕을 해요. 보통은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제 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몸을 지져요. 지져야 좋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면 이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몸을 푸는데 한 번은 이제 집사람 없고 이제 진주하고 하주만 있을 때인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 거예요. 등기가. 제가 목욕탕 안에서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기가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진주가 이제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가 이혜원 씨가 누구냐? 우리 아빠인데요. 아버님 계시냐? 예, 계셔요. 빨리 나오라고 해라. 지금 이거 등기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해야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진주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빠! 그래서 나오라는 거야. 샤워하고 목욕하고 있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야, 씨, 아빠 못 나가, 지금. 아빠 어떻게 나가. 못 나가. 막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못 나가요? 벗고 있어서, 벌거벗고 있어서 못 나가잖아요. 바로 요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요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상태. 내가 뭔가 내 가치를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목욕탕에 앉아서 못 나가는 이유가 제가 겸손해서인가요? 저는 제 몸이 겸손하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못 나가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그런 겸손은 가난도 아니에요. 어떤 윤리나 도덕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그 상태, 그 죄인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이 쏘아지려면 내 마음이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죠. 내가 흑암과 공허의 상태라는 것도 몰라. 그냥 떳떳해. 그럼 막 나가서 그냥 우체부 아저씨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뭐 꿀리는 거 있어? 그럼 뭐 그냥 나가서 사인해주고 그런 상태가 왜 정신 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그 우체국 아저씨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욕 중이라서 그냥 놓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본인 맞으세요? 본인 맞아요. 그러면 믿고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겸손하고 거리가 멀고 양보하는 것과 거리가 멀죠. 도저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냥 무화과로 대충 가리고 도망 다니는
그 상태, 하나님께 면목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떳떳하세요?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라는 그 빛 앞에 어둠의 존재가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반에 드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예수가 그 빛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심령의 가난은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 네가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걸 아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일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나 봐요. 항상 핸드폰으로 이 목사들 설교를 항상 틀어놔요. 틀어놓고 이거를 또 들고 다녀. 목사의 설교를 들고 다녀. 그러면서 주방에 갈 때나 뭐 어디 외출할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이어폰도 안 껴. 그 여자분인데 이어폰도 안 껴. 그냥 틀어놔.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좋겠구만.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틀어놔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막 문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 관련된 문구들, 성경 말씀들 이런 거 막 줄기차게 올려놓고 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고시원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윤리나 도덕적 양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첫째로 이제 분리수거를 안 해요. 고시원은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질서를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분리수거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어떤 인간이 나무젓가락을 자꾸 집어넣으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지금 CCTV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무젓가락을 버렸는지.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캔 같은 거, 음식물 남은 캔을, 음식물을 다 버리고 한번 헹궈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캔을 분리수거함에 버려. 어떤 인간인지 CCTV로 확인해 보면 그분이야. 예수 잘 믿는 그분. 밤 10시 이후에 세탁기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홍보를 해도 새벽 1시에 전화가 와. 다른 분한테. 어떤 인간이 지금 세탁기 돌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전화가. 그러면 제가 또 CCTV로 확인을. 그러면 빨래 돌리고 있는 양반이 그분이야. 구글 냄비채 퍼가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냄비를 갖다 놓고 막 퍼가. 예수를 믿지를 말든지, 응? 아니면 티를 내지 말든지,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지 말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해를 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고 다녀요. 세상은 이분을 욕하죠. 저도 이분을 욕했어요.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요, 심령의 가난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이 뭔지 모르는 상태.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 여자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그 여자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놓고 인식 못하는 거 차이고 우리는 안 그런 척 연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하기 싫은데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척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죠. 배려하는 것 뿐이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도덕을 저도
사실은 잘 안 지켜요. 저도 불법 유턴 막 하고 항색불에 달려들고 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불법 유턴 엄청 잘하죠, 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못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 수준인데, 제가 이제 거리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인들도 반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뭐 100%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뭐 잘났다고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뭐 중요하냐, 자기 잘난 척하는 거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 사실은 이게 쪽팔려서거든요. 쪽팔려서. 공중도덕을 여러분 왜 지켜요? 안 지키면 쪽팔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진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배치받는 학교가 금천초등학교예요. 굉장히 멀어요. 저희 집에선. 근데 더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어요. 금양초등학교인가? 길 건너면 바로예요. 근데 행정구역상 저희 집까지가 금천초등학교야. 그리고 이 뒤쪽으로만 금양초등학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금천초등학교는 걸어가면 한 애들 걸음으로 한 30분은 걸어야 되고, 금양은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당연히 금양으로 보내고 싶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애 입학할 때쯤 돼서 여기 있는 엄마들이 주소를 잠깐 옮겨놨다가 초등학교 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옮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목사가 돼가지고 위장 전입을 해서 되겠냐? 그냥 법대로 그냥 순리대로 해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한 그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위장 전입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무슨 개망신이야, 개쪽이야. 그래서 지킨 거예요, 저는. 저는 지금도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를 뭐가 막았냐면 나의 이 쪽팔림이. 그거 괜히 위장 전입시켰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불법으로 막 위장 전입을 하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고시원 전문가라 아무 고시원이나 들어가서 쓴다 그래 놓고 전입신고만 저하고 딸만 전입신고 해놓으면 얘는 초등학교 가까운 데로 가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목사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 그게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죠? 제가 양심이 있고 뭐 있어서 그 법을 지킨 게 아니라 쪽팔려서. 걸리면 쪽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심한 예를 더 드리면, 제가 집에서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치킨을 시켜서 맥주를 한 잔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히터를 켜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맥주 한 잔 먹은 상태에서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근데 재수없게 음주운전이 있는 거야. 걸렸어. 그럼 보세요. 내가 걸린 게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걸리는 순간, 이거 무슨 개망신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야. 내가 불법을 저질렀구나. 내가 음주운전이란 나쁜 불법을 저질러서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이고 이게 쪽팔려.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교회 다 했네. 이 생각이 먼저 들 거란 말이에요. 요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이게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도,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은 상태에 그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상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존심, 가치 이런 것까지 다 묵살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을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의 심령은 참 답 없는 놈이구나라는 깨닫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벌거벗어서 나는 도저히 내세울 게 없네요. 저는 갈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는 예수 아니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 상태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은 복을 받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에요.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고 너는 온유할 수도 없고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는 그런 놈이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바로 그런 겁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낱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의에 줄이고 그 심령이 가난하고 다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흑암과 공허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윤리나 도덕도 지키지 못하며 윤리나 도덕도 지키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아무튼 쓰레기인 하나도 겸손하지 못하고 그저 겸손한 척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은 아주 추악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그분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개판 5분 전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는 이 뼛속 깊이 나오는 그 흉악한 그 자아. 음주운전을 걸려도 죄인지 모르고 쪽팔린 것만 생각해야 하는 그 흉악한 자아.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이 흉악한 자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개판 5분 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안 되니까 내가 만들게 그 얘기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 부인되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상태.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상태.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예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것까지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아마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선한 척, 또 내가 착한 척, 내가 양보하는 척, 속으로는 내가 부글부글 끓는데 손해보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손해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끊는 내세우고 싶은 자아, 그런 자아까지도 내려놓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이해하는,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그런 상태에 계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